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신명기 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인데요. 함께 신명기 편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신명기의 이름은 영어로는 듀러러노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그 두 번째 말씀 또는 말씀들, 반복된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에서 다시 되풀이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반복적으로 말해지고 또 강조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요를 나누고 내용과 구조, 핵심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신명기를 나누면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말해지는 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불려지는 이 5권의 성경에서 마지막 성경입니다. 당연히 저자는 모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청중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정확하게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총 4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총 3번의 연설, 첫 번째 연설, 두 번째 연설, 그리고 세 번째 연설이 있고 마지막에 부록이 들어가면서 총 4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이제 첫 번째 연설에서는 모세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저 이방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하고 그곳의 땅을 쟁취해야 하는데 봐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였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가운데 승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그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설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5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오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2세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설에서는 이제 모세의 당부가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그들을 인도할 이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부록이 나오면서 이제 총 4단락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과 저주, 그리고 신명기와 성경의 연관성입니다. 먼저 유일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은 신명기에서는 유난히 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다 이제 다신론의 사상이 있었거든요. 신은 여러 개가 있다. 여러 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뭐 한 신을 섬기기도 하였지만은 대부분 2개 이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들, 이제 다신론,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다신론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도 금지되어 있고, 오직 다른 신을 배제한 채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요구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신명기에서는 28장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확정적이다 라는 의미로서의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이란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과 신명기의 연관성입니다. 신명기는 다른 성경과 굉장한 연관성,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성경인데요, 특히나 역사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제 율법서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이제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성경인데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히나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말하는 바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바로의 통치, 세속의 통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순종과 불순종했을 때 축복과 저주의 그 패턴이 역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역사서에서는 이 신명기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신명기는 이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신학적 기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신명기의 역할이 모세오경에서 결론부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모세오경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역할은, 이 중요성은 구약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이, 사탄의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곧 첫째 계명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약에서도 80번이 넘도록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즉 신명기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명기를 우리가 나누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핵심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는 점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의 통치, 애굽에서의 삶, 세속의 가치를 따르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곧 사랑이 없는 폭력이며 억압과 착취, 학대와 고통이 있는 그러한 삶이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남을 짓밟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타인을 배려하고 또 존중해주고 양보하고 또 채워주고 또 섬기는 그러한 사랑에 기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신명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마쳤는데요. 다음 편에는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